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아모스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으로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왕이 칼날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그 땅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예언자야,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다만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좀 퀴즈를 좀 할게요. 저도 좀 퀴즈를 하겠습니다. 퀴즈는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 네. 지난주에 잠깐 밥 먹고 했었는데 애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퀴즈 잘 맞힐 거라 생각하고 자, 낼게요. 네. 비읍, 이응, 이응, 니은, 리을. 자, 이거 지난주에 예배를 본인이 직접 다소리. 정답입니다. 네. 맞췄어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선물 없고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으니까 좀 집중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응, 이응, 지읒.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이응,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이건 힌트를 드리면 아마 결이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오! 뭐라고? 아이존? 아이존이 뭐예요? 몰라요. 땡입니다. 네. 이응, 이응, 지으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30초 전에 이 단어를 들었어요. 결이. 저연자. 예, 정답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옷, 기역, 지읒. 시옷, 기역, 지읒. 4가지. 예. 재치 점수 드릴게요. 재치 점수. 노예. 선지자? 좀 아닌 것 같은데. 결이 다른 친구한테 좀 양보하면 어떨까? 맞췄으니까. 그래, 해봐. 3가지 아닙니다. 네. 그 노엘이가 말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가. 시윤이? 선구자? 아까워요. 예. 결이 말해봐. 선교자? 아니에요. 건이? 설교자? 아닙니다. 근데 다 나오네. 얼추 비슷하게. 은우? 선교사? 안 맞아요. 예, 뒤에가. 선교자, 순교자? 아닙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제가 민건이 뭐라고? 소고자? 그게 무슨 말이야? 소고자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볼게요. 소고자라는 단어를. 민건아, 그 무슨 의미야? 뜻이야? 소고자가? 너 혹시 만들어낸 거니 지금? 유추한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답은 선견자. 좀 어려워요. 선견자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우리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나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고 그 다음 예언자, 선견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선견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지자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랑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언어를 이렇게 쏟아내요. 물론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언어는 이 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심판의 언어는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어두운 것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따라서 달콤한 소리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아주 냉정하고 신랄하고 무서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심판의 예언은 굉장히 쓴맛입니다. 달고 달디 단 그런 맛이 아니라 방향객 맛이 아니라 아주 쓴맛입니다. 아주 쓴 한약 같은 맛이에요. 이 쓴맛의 언어를 쏟아내는 예언자들은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일례로 우리가 가진 성경 구약 39개 중에 16권이 예언자의 언어로 쓰여 있고 예언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키즈 액트에서 그림 그리기 했었는데 그때 그렸던 예언자도 누구였죠? 예레미야. 이 사람도 예언자고 선지자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경, 이 사람의 제목으로 된 이름 제목이 달린 성경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면은 종종 간혹 특이한 예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특이한 예언자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좀 특이하다, 이 사람은 좀 괴짜 같다라는 예언자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괴짜 같은 예언자다. 네, 모르시나요? 네. 네. 그 요나입니다. 요나가 예언자입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하라고 했죠. 근데 이 요나는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심판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이제 회개를 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요나서의 마지막을 좀 보면은 이 요나가 좀 되게 괴짜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요나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불만을 쏟아냅니다. 화를 냅니다. 굉장히 특이한 예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다 그러면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런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요나를 특이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한 특이하다라는 말은 좀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 말고 또 특이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특이한 예언자는 이 특이한 것은 좋지 않은 특이함이 아니에요. 좀 신비로운 신기한 특이함입니다. 이 특이한 예언자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결이가 읽어준 성경에 등장한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제가 아모스 예언자를 특이한 예언자다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결이가 읽어준 성경의 내용처럼 아모스는 본인 스스로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는 분명 예언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모스는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모스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합니다. 그가 특이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러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뉜 것처럼요. 그래서 남쪽은 남왕국 혹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혹은 북왕국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은 보통 자기가 소속된 나라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왕국에 살고 있는 예언자다 그러면 남왕국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북쪽에 살고 있는 예언자다 그러면은
북왕국을 향해서 그리고 북왕국의 왕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왕국 드고아에 살았습니다. 남왕국 드고아에 사는 아모스는 북왕국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굳이 북쪽까지 가가지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 그리고 굳이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한 것, 이 이유 때문에 이 아모스는 좀 특이한 예언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가진 이 두 가지 특이함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이함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모스의 특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남쪽보다 북쪽이 더 부강했습니다. 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나라 밖으로도 안으로도 평온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그동안 북왕국을 괴롭혔던 아랍 이 왕국이 있었는데, 아랍 왕국이 더 큰 아시리아 나라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이 북왕국까지 침략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북왕국이 밖으로 아랍의 그 공격을 받지 않자 자연스레 안에 내실을 다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위치적으로 상업도 하기 좋고요, 무역도 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부유함을,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평온함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이 가졌던 평온함과 부유함이 북왕국의 왕실과 성소가 있는 베델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이 성소가 있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부유함과 평온함이 북왕국의 베델, 궁전과 성소가 있는 곳으로 집중되었다는 이야기는 왕과 관리,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보호 아래에서 부유함을 누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북왕국이 누린 수많은 재산과 평온함을 그들이 독차지하고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왕국 자체는 부유해졌고 평온해졌는데, 그 부유함과 평온함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린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었던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부유해진 사람들 일부가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한 켤레 값에,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다. 그들은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들은 저당 잡은 옷으로 제단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눕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여기서 그들은 왕과 관리, 제사장,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우리가 큐티 이제 거의 막바지 그리고 끝났는데, 큐티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보란 듯이 성전 옆에 깔고 눕고 그렇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자로 받은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북왕국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교만하게 행동하고 굴었습니다. 이처럼 북왕국은 부유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재산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평온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문제가 없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서 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감증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북왕국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살고 있는, 남유다 드고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남왕국과 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진 곳, 그러나 가장 악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곳, 회개가 꼭 필요한 곳, 그 북왕국 왕과 성소가 있는 베델로 아모스를 보냅니다. 이 베델로 간 아모스가 남쪽에 있다가 베델까지 간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가 전하자 이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북왕국에서 본인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아모스가 하는 말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진정한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다 라고 북왕국 제사장 아마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모스, 네가 살고 있는 나라로 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을 먹어.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까불고 있냐? 죽기 싫으면 네 땅으로 돌아가라. 너네 나라 가서 예언하고, 너네 나라 가서 예언하면은 너네 나라 왕이 돈을 줄 거야. 그 돈을 받아. 괜히 여기서 예언하고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그런 협박하지 마라는 아주 아모스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뱉어냅니다. 이 아모스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양떼를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아모스는 그의 말대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보면요, 본래부터 예언자였거나 혹은 예언자 학교에서 예언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일과 전혀 무관했던 사람이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것,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소득을 얻거나 때로는 일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기도 하는 아주 그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그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이 셌던 북왕국의 왕과 아모스를 비교해 보면 아모스는 굉장히 하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모스는 북왕국 사람이 아니죠. 남왕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서 볼 때 아니 아모스는 북왕국 사람도 아니고 북왕국 예언자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갑툭튀라고 하죠. 갑툭튀. 아모스는 갑툭튀 같은 그런 황당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베델에 가서, 북왕국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베델은 아모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고 더욱이 아모스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베델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만, 분열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이스라엘 중에 가장 심각하게 부패하고 죄악이 들끓는 곳, 그래서 엄중한 심판과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곳, 그곳은 바로 북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베델에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흥미롭게도 그 중요한 일을 베델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아모스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게 하나님은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특이한 예언자, 특이한 선지자,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말은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목자라는 삶의 테두리, 뽕나무 재배자라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서 있었던 길이었고 그가 속했던 분야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모스에 있어서 경험이라 하면은 양을 치는 것, 그리고 나무를 재배하는 것, 그것이 아모스의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교육 받지도 않았고 선지자 가문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일과 가장 무관해 보이는 아모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모스를 규정했던 경험과 분야, 즉 아모스를 규정한 한계가 아모스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것은, 아모스를 부르신 것, 그리고 아모스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테두리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모스는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특이한 예언자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자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규정된 삶에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고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예언자의 영성은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같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극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언자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언자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가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보여준 그의 특이함, 즉 예언자적 영성은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각자를 규정하는 삶의 테두리가 무엇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충분히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은 아모스처럼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한 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그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하는 것, 그거 역시 아모스가 한 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민족, 여성,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창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칭찬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거창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단지 믿기 힘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언자의 영성으로 아모스가 보여준 이 특이함으로 작고 소소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들, 그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꿈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